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살 수 있음을 노래하는 시편이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시편은 실제로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지어진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성경 본문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된 이 마틴 루터의 믿음의 해석은 이 찬양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러한 고백적 선포로 이어지면서 5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두 존재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교황 레오 10세였고 또 한 명은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였지요. 당시 교황은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의 수리와 개축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썼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일어난 역사적 일들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루터는 이 종교, 본인이 신앙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무언가 거기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없었어요. 교황에게는 파문을 당하고 이 황제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 보름스 국회에서는 재판을 받게 되지요. 이렇게 이 운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으로 다시 그가 일어났고 찬양의 가사를 쓰게 되었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가 이 찬송가사 마지막 부분에 외친 이 진리, 오직 신앙의 근거는 아무리 제 아무리 교황이라도 사람의 권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권위가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교황에게서 온 이 파문장을 불태워 버리지요. 말씀이 기억되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마주한 이 현실 속에서 이 삶을 말씀의 비단에서 해석하는 정말 귀한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난처인 사람에게 임하는 담대함과 또 평강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고단한 일상, 원치 않게 마주하는 상황들, 노력해도 내 맘처럼 되지 않는 인간관계, 또 내 몸에, 내 삶에 닥친 위협과 건강의 적신호,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피난처를 삼으시고 안식을 찾으시나요? 우리는 당장의 내 손바닥 안에 펼쳐지는 세상 이야기들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손바닥보다 더 가까이, 내 눈동자보다 더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를 부르기만 해도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것 대신에 우리는 우리 손에 만져지고 우리의 눈을 만족해 하고 순간 잠시라도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약물과 또 알코올에 의지하면서 우리의 육신을 만족해 하고 내 오감이 행복한 감각적인 피난처들을 찾곤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 힘만 의지할 때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매달려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분을 아실 거예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볼까요?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세상이 모두 흔들리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으면 그곳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평안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속한 세상을 안 흔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내가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속한 세상 속에 아무리 그 세상이 흔들려도 나를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 요동치는 세상 속에 견고한 진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진짜 잘 오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지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읽고 새벽잠이 많으신 올빼미형 성도님들 마음의 요동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새벽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집회도 오셨고 또 우리 교역자들 지난 가을에 버지니아의 설교 컨퍼런스에서 강사로 만났던 이찬수 목사님 강조하셨던 영어 단어가 그 집회 때 생각이 납니다. 바로 그 인티머시라는 말이에요. 그분의 억양으로 인티머시 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지금도 생각나요.
친밀함이라는 말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갑자기 그때 들었던 이 목사님의 인티머시라는 영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너무도 기다려져서 밤에 일찍 주무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빨리 일어나서 주님과의 이 친밀함, 인티머시를 갖는 시간이 나에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생명 같은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왜 새벽일까? 어떤 그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마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이 다른 세상의 것들을 하는 그 시간이 아닌 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정말 인티머시한 그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새벽이든 언제든 간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세상, 요동하는 환경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지? 하는 원망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더 친밀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나 보다라는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로 삼겠다는 것은 내가 정말 숨어야 할 구멍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적 또 믿음의 해석적 의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삶에 마주한 이 흔들리는 세상, 또 세상보다 더 요동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신앙인이라면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힘껏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보면서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루터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 패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것을 결론 내면서 어떤 고백과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루터의 찬양가사 속에서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믿음의 해석이 처음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마주한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 찾으려고 말씀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시편 46편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주님과의 인티머시, 이 친밀함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예전에 이제 한국에 친정이 있을 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이제 비행기가 기류 때문에 많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막 하고 불안해할 때, 그때 제가 비행기 앞자리에 이렇게 여기를 다 블랑켓으로 가리고 아이를 안에 넣고 이렇게 모유 수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젖을 먹고 있는 아이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비행기가 뭐 요동치는지 그런 염려 없이 그냥 엄마의 젖을 먹는데 열심입니다. 그때 저는 제가 막 불안함 가운데서 아이의 젖을 먹으면서도 열심히 엄마의 모유를 먹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이 아이의 엄마구나. 내가 이 아이에게 지금은
맛있는 모유를 선물하며 또 평안함을 선사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제가 오히려 평안을 느꼈던, 기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가 젖을 찾듯이 신령한 젖, 말씀의 이 귀한 음식을 사모하면서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거예요 하는 젖먹이 아이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비단해서 사는 것. 아이는 세상이 요동쳐도 그냥 내가 하는 열심히 젖먹는 일, 그것만 했어요. 아마 이것이 가만히 있음이 아닌가 싶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의 상태가 아니라 성도의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가만히 있어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대하는 그것이 가만히 있어 보는 것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는 그 하나님,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우리는 이 가만히 있음을 계속적으로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믿음의 해석을 하는 것에 실패했다면 오늘 다시 받은 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날이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기회의 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그도 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면서 진리 안에서 산다면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